어제 축구 보셨나요? 야구 보셨나요? 배구 보셨나요? 배구 봤어요? 예. 우리 배구 보고 싶어서 그 채널 찾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는데요. 오래간만에 온 가족이 축구 빼고 야구 빼고 배구를 봤습니다. 배구 한일전에서 우리가 역전승을 했죠. 오늘 감독과 선수들의 후기담을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감독, 스페인 감독이더구만요. 스테파노 라바리니? 예, 이분이 자신은 원래 전술과 전략과 그리고 기량을 강조하지만 한일전만큼은 정신력이 가장 중요하더라. 그래서 강조한 건 정신력밖에 없었다. 박정하 선수가 맨 마지막에 성공해가지고 우리가 역전승했는데 박정하 선수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일전은 모든 선수에게 특별하다. 일본에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하물며 배구는 더 지면 안 된다. 김연경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전은 감정에 휩쓸린다. 마인드 컨트롤을 안 하면 힘들어진다. 정말 간절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정신, 감정, 그런 거였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 폭발하면은 부담되지만 그러나 적절히 승화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소중한 우리의 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흔히 잘 생각해서 말하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잘 생각해서 생각하라 라는 말도 필요합니다. 대개 남을 지적할 때 감정은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하고 말하면서 냉정해지지 않고는 똑바로 사고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냉정해져도 사고가 깊어질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과 냉정이라는 양쪽 모두의 상태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됩니다. 감정도 소중하다라는 얘기죠.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은 모든 일을 2번씩 논했다고 합니다. 술 취했을 때 1번,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1번. 오늘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한 욥이 감정과 냉정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욥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욥은 평생 모았던 재산을 3번에 걸쳐서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상실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0명의 자녀들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욥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1장 20절 그 부분이 욥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겉옷 찢고 머리털을 미는 것, 하나님 한판 붙어 봅시다 라는 어깃장을 놓는 것이 아니고 구약성경에서 겉옷 찢고 머리털을 미는 것은 장례 절차를 따르는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쉼표를 찍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취하신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겉옷 찢고 머리털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 한 번 드렸다고 해서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에게는 그리 보이지 않고 저는 그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욥기는 정확하게 시간순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게 욥기 3장의 고백을 이 지점에 같이 엮어보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욥기 3장에서 욥은 1, 2장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3절을 잠깐 보시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욥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고 욥이 만들어진 그날 밤도 저주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런 꼴을 봐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거칠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1, 2장에서 욥은 침묵하는 자였습니다. 3장에서의 욥은 침묵을 깨는 자였습니다. 1, 2장에서는 욥은 아주 경건하고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냉정했죠. 그러나 3장의 욥은 반항하면서 항변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낸 겁니다. 욥은 아마도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리고 자신의 미래인 10명의 자녀를 모두 잃고 한동안 정신을 잃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욥기 3장에서와 같이 욥은 자신의 재산 형성 과정을 회상하면서 그게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많은 나날을 불면의 밤을 지냈을 것입니다.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허탈하고 허망하고 허무하고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일했나?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었나?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울감에 시달렸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욥은 물질로 인한 문제로부터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을 겁니다. 갑자기 자녀의 문제가 가슴을 후려 팠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 같은 자식을 욥은 앞세웠어요. 자녀를 앞세운 부모님들은 자식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욥도 10명의 자녀를 가슴에 묻지 않았겠습니까?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그 아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우리 집에 하나님의 선물로 찾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우뚝 섰던 그 광경도 아직 눈에 선하고 그 아이 입에서 아빠 엄마 했던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역력해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그렇게 허무하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아이를 생각하며 많은 시간을 지나가며 통곡하며 이 아이를 가슴에 묻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또 둘째 아이로 건너가죠. 허약했고 병약해서 많은 밤을 뜬 눈으로 보냈는데 이제 건강을 찾아서 이제 사람 노릇하나 싶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데려가시다니요 하면서 자녀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상기하며 그의 마음에 그의 가슴에 묻었을 겁니다. 아마도 물질의 문제보다 자녀의 문제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내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음을 갑자기 기억합니다. 그동안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지요. 자신이 짠 인생 시간표에 따르면 물질보다 자신보다 본인이, 자식보다 본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랐어요. 우리가 짜놓은 인생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인생 계획은 내가 짜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나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삶 속에 개입돼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내 시간표와 어그러지기 때문에 나는 당혹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임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는 조금 마음이 편해질 수 있어요. 욥은 고난 속에서 더 경건해지게 된 겁니다. 이제는 물질과 자녀 문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욥은 어떻게 이런 경건에 도달하게 되었을까? 물질을 초월하게 되었고 자녀도 초월하게 되는 그 엄청난 경건의 수준 어떻게 이르게 되었을까요? 일반 상처는 약을 바르면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골문 상처는 약을 바른다고 낫는 게 아니죠. 골문 상처는 골문 부분의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도려내야 됩니다. 욥의 상처는 약으로 들지 않았을 겁니다. 내면의 상처 뿌리를 도려내야 했습니다. 내면의 아픔을 밖으로 토해내야 했습니다. 이런 거칠고 토설하는 기도, 토해내는 기도를 토설기도라고 말합니다. 토설기도가 욥기 3장의 자기 저주 기도입니다. 시편 32편 3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게 우리 개역개정 시편 32편 3절 말씀인데요, 개역 한글판을 보면 개정되기 전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기 토설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멋있는 표현인데 잘못 개정된 것 같아요. 내가 토설하지 아니하면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상하였도다. 맞습니다. 시편 62편 8절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삶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서 마음을 토하라 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샤파크란 단어인데 이게 마음을 토해내다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샤파크하라.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감정, 내 안에 있는 그 아픔, 슬픔을 토해내라고 얘기하죠.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한나가 기도했을 때 그때 엘리 제사장은 이 여인이 술 먹고 지금 주정 부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토설기도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을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서 심정을 통하다, 이게 샤파크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답답한 마음을 통한 겁니다. 토해낸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창자를 쥐어 짜듯이 하는 토설기도를 막지 않으십니다. 어찌 보면 그 순간만큼은 냉정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고백일 겁니다. 감정이 복받쳐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안에 담았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것들을 토해낼 때 그때 제정신이겠습니까? 일반적인 정신이 아니에요. 보통 때 보던 이성적인 모습이 아니고 냉정한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감정에 휩싸인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내 감정을 죽이라 라고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권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는 내면에 쌓아두면 골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토설기도를 권하고 계세요. 제가 재작년에 시카고 지역의 부흥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부흥회 중간에 시카고 지역에는 목회자 세미나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보통 세미나 할 때 여러분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맨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상당히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열성도 아주 많으신 분이고 맨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들 F감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40대 중후반 되신 남자 목사님이 맨 앞에 앉아 계셨어요. 그 맨 앞에 앉아 계신 분은 열심히 본인도 열심히 있고 그 다음에 강사도 주로 그런 열심히 있는 분을 보고 강의해야 힘이 나요. 맨 뒤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이나 보고 딴 거 보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요 강사가 힘이 빠지거든요. 근데 그분은 뚫어지게 보고 있는데 저도 그 얼굴을 봐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표정이 없어요. 완전 백제 상태, 무표정이에요. 상당히 강의를 하면서도 상당히 마음이 부담이 됐어요.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좀 나눠봤더니 그해 겨울에 시카고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 어떤 담임 목사님의 초등학생 딸이 폭설로 인해 가지고 눈에 압사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5월 달에 갔으니까 그게 한 1, 2월 달 사건이에요. 그리고 집사님들의 두 자녀들은 그 딸 아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집사님들의 두 자녀들은 살고 목사님의 따님은 죽었어요.
그 목사님이 바로 이분이었어요. 시카고에 있는 많은 한인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그 목사님의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죠. 그랬는데요, 그 장례식장에 조문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 담임 목사님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직접 집례를 했어요. 아니,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조문객들을 위로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딸이 결혼할 때 아빠가 나 주례해줘야 돼 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으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장례식을 인도하는 거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무튼 조문객들은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위로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은 눈에 총기를 잃었고 초점이 없고 무표정이고 아주 어두웠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저한테 좀 지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상담을 요청했었거든요. 저는 그 광경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이 아무리 딸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충분히 울고, 목사가 아니라 아빠로서 충분히 울고 애도하고 토설해야 되는데 그 시점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 상처 치유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신실 작가라고 이분이 슬픔을 쓰는 일이란 책을 올해 발간했어요. 이분은 목회자 3호이기도 하신데 어머니를 하나님의 품에 보내드리고 약 1년 가까이 내면의 상태를 담담히 글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심리치료를 공부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다. 오늘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애도하지 못한 언젠가에서 기인한 것임을, 그때 충분히 울었어야 했는데 울음을 삼키고 슬픔을 막아버린 탓에 몸과 마음의 숨쉴 구멍들이 하나둘 막혀버린 것이 오늘의 고통이라는 것을. 맞습니다. 그때 충분히 울었어야 됐는데 그때 충분히 울지 못한 것들, 울음을 삼키고 슬픔을 막아버린 탓에 몸과 마음의 숨쉴 구멍들이 하나둘 막혀버렸어요. 이것이 오늘의 고통을 낳는 하나의 근원이 되었다. 체면을 지키려 하면 내면이 망가집니다. 체면불고하고 상처를 내어놓는 사람들은 내면의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에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약해져야 할 때 약해지고, 무너져야 할 때 무너지고,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됩니다. 울음이 나올 때 참고 충분히 울지 않으면 고질병이 됩니다.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토설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토설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숨기거나 억압하지 말고, 이 순간은 감정적이어도 괜찮아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내면의 아픔들을 함께 끌어당겨서 바깥으로 뽑아내는 것, 이게 토설기도입니다. 욥은 토설기도를 통해서 물질과 자녀의 문제를 가라앉혔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욥 짱 그랬을 것 같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평생 모았던 재산 3번에 걸쳐 다 날려버렸어요. 10명의 자녀가 압살을 당했어요. 웬만한 멘탈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데 욥은 토설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토해냈고 이것들을 극복해낸 겁니다. 욥 짱 그랬을 것 같아요. 사단은 욥 꽝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단이 마지막 카드를 들이댑니다. 하나님의 허락받고 욥의 몸을 쳤지요.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여기서 종기라고 하는 말은 이전 성경에는 악창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악창이라는 번역이 또 그 질병에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냥 종기 그면은 짜서 빼면 되지, 이 정도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악창이에요. 그것도 한 부분이 아니라 온몸입니다.
극심한 피부병입니다. 아마도 한센병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는 나병으로 알려진 이 질병은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그 공동체로부터 추방돼요. 동네에서 추방됩니다. 만나는 사람들은 욥을 보면, 그런 병을 앓는 사람 보면 침을 뱉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30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욥은 뼈가 쑤시고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욥기 30장 17절입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욥의 몸은 죽음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장기와 몸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고 고통으로 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 욥은 산송장이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다 못한 욥의 아내가 드디어 극단적 발언을 쏟아냅니다. 그게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 이런 마누라가 다 있나요? 이 발언으로 욥의 아내는 세계 3대 악처 중에 이름을 올립니다. 여러분 3대 악처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그거 모르시는 분은 본인이 악처예요. 첫 번째 악처가 욥의 아내고, 두 번째 악처가 소크라테스 아내고, 세 번째 악처가 바로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사모님, 요 세 분을 3대 악처라고 얘기합니다. 4세기에 그리스 신학자인데요, 성 요한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욥의 가장 큰 시험은 자기 아내가 죽지 않은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아내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거죠. 그런데요, 욥의 아내는 전통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잘못 해석돼 왔습니다. 유대인들의 욥 외경에 보면 욥의 아내가 아주 헌신적인 여인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욥의 아내가 결국에는 이 남편을 끝까지 옆에 지켜주었고,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자 자기 머리카락을 다 잘라요.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의 빵을 사는데 최고의 희생을 보여준 여인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욥의 아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유대교 전승인 미드라시는 욥의 아내의 말을 남편에 대한 사랑과 충절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합니다. 어차피 지금 치료는 불가능해요. 불치병입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죽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런데 깊이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밤에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빨리 안식을 누리는 게 좋겠소 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남편을 무시하거나 저주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의도는 그렇다 할지라도 욥은 그 순간에 한 번 더 신앙이 깊어집니다. 그게 오늘 함께 읽었던 2장 10절 내용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대단한 고백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았는데 때로는 나쁜 것도 받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욥은 자신을 기준으로 복과 화를 구분했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은 복,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은 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욥은 다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 화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모든 환경을 나 중심으로, 내게 좋은 거면 복, 내게 화가 되면 이것은 내게 좋지 않으면 화, 그랬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 주신 분도 하나님, 나쁜 것 주신 분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뭔가 뜻이 있겠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의 내 상태로 기준으로 본다면 반드시 나쁜 겁니다. 그러나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뭔가 의미가 있겠지 라고 하면서 마음에 여유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죠. 오은영 박사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 정신과 가정의학과 의사 여자분 계시잖아요. 이 박사님이 요즘은 금쪽 같은 내 새끼, 여기서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아들이 재수를 끝내고 해준 말이
제게 참 감동이었어요.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점수가 또 안 좋게 나와서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네요. 이때 오은영 박사가 그 두 번째 시험에 실패한 것 같아서 낙담하는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건 결과에 따른 감정까지 겪어내는 것까지야. 경우에 따라선 좌절도 하고 마음도 아프겠지. 그런데 그 결과에 따른 감정까지 끝까지 겪어보렴. 그러면은 얻는 게 있을 거야. 그 뒤로 아이가 실망하거나 실패 같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랍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최악의 결과까지 겪어내는 것까지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원치 않는 것을 도피하지 않고 원치 않는 그것마저 수용하는 것, 거기까지가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욥도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수용합니다. 모든 것은 그 스스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인생도 고통을 참아야 한다는 거죠. 고통의 순간을 참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인생에 조금 풍파가 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지극히 계산적이고 까닭 있는 신앙이 아닐까요?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잖아요. 큰 딸은 메이드 인 저머니고 둘째 딸은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첫째 딸 녀석은 우리가 가난한 유학 시절 독일에서 났어요. 이 녀석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고, 그리고 가정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산모가 원하는 그런 메뉴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지도 못했고, 그런데 학위가 끝날 때쯤에 우리 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국에 와서 한 3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이 녀석이 어느 날 자꾸 기침을 하길래 우리는 첫 아이니까 강하게 키우자. 그래서 스스로 기침을 이기도록 내버려뒀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기침을 하는데 우리가 들어봐도 기침이 점점 깊어지길래 불안해가지고 병원을 데려갔더니 폐렴이 됐어요. 아이를 강하게 키운 것이 아니라 질병을 강하게 키웠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병원 살림을 시작했는데 링거를 꽂고 들어갔죠. 그런데 이 녀석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원하는 메뉴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그런지 식사 때마다 반찬 투정이 참 심했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없어서 못 먹지. 지금은 열심히 먹는데 그때는 반찬 투정이 심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며 3끼를 먹어야 되는데 끼니 때마다 엄마랑 실랑이를 벌입니다. 야, 먹어라. 안 먹어. 왜? 맛없어. 야, 병원 밥은 맛으로 먹는 거 아니야. 약으로 먹는 거야. 약은 링거를 꼽은 데지 왜 또 입으로 먹어? 이러면서 일주일 동안 끼니 때마다 실랑이를 벌였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 저녁에 퇴근하게 됐는데 일주일 동안 참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토요일날 아침 식사하면서 드디어 사단이 벌어졌네요. 먹어라, 안 먹는다, 실랑이를 벌이다가 애가 링거를 꼽은 손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피가 역류했던 모양이에요. 피가 역류하자 일주일 동안 참았던 그 아이 엄마도 피가 역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중지하고 그냥 링거 꼽은 상태로 화장실로 끌고 가서 문을 잠가버리고 왼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엄청나게 팼답니다. 한 5, 6분 팼더니 이제는 화도 풀렸고 손도 아프고, 그래서 손에서 입을 뗐대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매를 맞은 그 3살짜리 딸아이가 엉엉 울면서 그래도 나 엄마 사랑해. 그리고 엄마 품으로 파고들더래요. 태어날 때 그 이야기를 하길래 우리 셋이서 끌어안고 많이 울었어요. 엄청나게 매를 맞았는데 그래도 나 엄마 사랑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엄마 품인 것을 알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을 보면 부모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과 부모의 매는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살라고 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면 어린아이만도 못한 신앙이 아닐까요?
농부가 키질을 할 때 여러분 알곡들은 쭉정이는 농부 품을 떠나요. 농부에게 등을 보이고 날아갑니다. 그런데 알곡들은 농부에게 가슴을 보이고 농부의 가슴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바로 이겁니다.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아요. 인생의 고난은 마치 내 자신이 지금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키질당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키질을 당할 때, 내 인생이 흔들릴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등을 보이면은 쭉정이 되는 거고 가슴을 보이면은 바로 알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들이 개업할 때 개업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 모시고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됐어요. 폐업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목사님 모시고 폐업 감사 예배 드리는 경우 거의 못 봤어요. 개업은 하나님 뜻대로 됐고 폐업은 우리 마음대로 합니까?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알파와 오메가를 예배로 장식할 수 있다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내게 좋아도 나쁜 것도 바로 하나님이 줬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다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다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달리 보이지 않을까요? 대학 입시 합격한 자녀들 감사 예물 많이 드립니다. 그러나 내 아이가 이번 시험에 불합격했다고 그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원금 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들어간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이고 떨어진 자식은 사탄의 자식입니까? 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아이에게 1년, 2년 더 기회가 있는 것, 그것이 더 넓게 보면 그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지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 우리의 인격이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 우리의 영성이 더 고양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 우리는 더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에서 더 연근, 알곡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고난의 순기능을 놓치지 마시고 고난 속에 더 깊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